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긴 인생 삶의 의미 발견하기라고 적었습니다. PPT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강규민, 김기율, 김라온, 김승아, 손한결, 양주영, 이승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나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5살입니다. 이들은 2015년에 태어났습니다. 2015년에 발간한 2월호 타임지 중에 이런 아기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아기가 눈이 놀란 토끼 눈과 같은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갈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이 아이도 2015년생인데요. 이 아이의 기대 수명은 142살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나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연장시키는 특수한 물질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2015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아마도 142세를 살 것이다. 이렇게 타임지가 전망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환갑 나이만 되면 환갑잔치라고 해서 성대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환갑잔치를 하면 욕먹습니다. 70을 넘기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젊고 일도 하실 수 있고 건강한 분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 보면 90을 넘기신 분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 신흥실버 요양원에도 90이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거동이 좀 불편할 뿐이지 의사소통이 다 되고 또 자기의 생각들도 잘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긴 시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 연장의 시대에 인생에 대한 올바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노년의 시대를 살 때 살아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 죽고 싶어도 죽음이 빨리 찾아오지 않는 날들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그리 오래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70살이나 80살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70이나 80살에 천국으로 데려가실 생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한 80살에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나이 때 딱 죽는다. 이건 어쩌면 로또 당첨되는 행운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에 계신 몇몇 분들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를 모르겠어. 빨리 죽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혹시 세상에 존재하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일까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장사꾼이 난 믿지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어르신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 이게 거짓말일까요? 저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 왜 하나님이 천국에 안 데려가신지 모르겠다, 저는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빨리 죽고 싶어도 이제는 빨리 죽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멈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살아갈 인생에 대한, 특히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우리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긴 인생을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연령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20세 이전에는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했고 20, 30대를 청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0, 50대를 중년, 60세 이상을 노년이다 이렇게 분류했었죠. 그래서 60세 환갑만 맞이해도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시절에 분류하였던 것이 이렇게 한 4가지의 시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저 표 그림처럼 2015년에 유엔에서 사람의 생애 주기를 이제는 5개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18세에서 65세를 청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 땡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중년이나 노년이라고 생각했는데 201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청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는 중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80에서 99세를 노년의 세대다라고 얘기했으며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예전 시대의 분류로 보면은 저는 중년이었는데요. 새로운 이 분류로 따지면 저는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도 젊은 청년이 아니라 후기 청년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젊어진 시대들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이 자리에 보니까 청년 정도 또 중년 정도 이렇게 계시는 분 같아요. 누가 없어요? 노년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노년이 없습니다. 다 누구예요? 청년과 중년. 물론 청소년도 있죠. 네. 청소년도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에 들어가는 청소년들, 이들이 살아갈 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이들도 부지런히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하는 시간들을 우리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준비해 간 사람들은 긴 인생 65세 이후에 중년의 시기에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노른자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긴 인생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던져지고 부모의 품을 떠나 이집트 왕의 또 공주의
양자로 들려와서 대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졌던 모세였습니다. 40세까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서열 가운데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부족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40년이 흘러 80살에 모세가 되었던 것이죠. 젊었을 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늙어서는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호렙산, 떨기나무, 이 모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폐한 산이다 라고 하는 뜻의 호렙산이었으며, 쓸모없는 나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떨기나무였고, 실패한 인생이었다 라고 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황폐하고 쓸모없고 실패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떨기나무는 사그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었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내 삶의,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공간,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10절의 말씀, 우리 PPT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시키리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실패하였던 인생, 살인자였던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은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명도 제외되거나 열애가 없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또 때로는 나는 아직 어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무슨 사명이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 또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시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사명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나 있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무슨 사명이야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긴 인생, 가치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지옥을 맛보고 싶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를 살려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못 보셨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거대한 제국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저 이집트 바로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저에게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내게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하는 항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굳이 번역하자면 나는 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존재하는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I am who I am 이란 뜻인 것이죠. 저는 이 글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목적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죽여야 하는 바퀴벌레, 한밤중에 단잠을 자고 있을 때 귓가에 엥 울리는 모기, 이것들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이 사슬의 어느 한 위치를 차지하고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생물들인 것이죠. 심지어 하늘에 떠다니는, 지금 이 공간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먼지, 이 먼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빛을 받아서 산란시키고 반사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소망 없이,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왔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는 유명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뛰어나기 때문에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산,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여라. 너의 인생이 황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어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10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그 당시에 갇혀서 살았던, 지배계급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지만 오늘날에도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포로되어 갇혀있는 이 모든 것, 이것에서부터의 해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중독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과 담배의 중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마음의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조현병, 정신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 평생의 그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살고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어쩌면 중독과 또 상처로 인한 한 가지 이상의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서로를 도와주는 그 삶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요즘 뜨고 있는 분이신데요, 1920년생이십니다. 올해로 딱 100세가 되셨습니다. 이분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말고는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영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 옆에 있는 100년을 살아보니, 이게 2016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북토크로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남길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한 거죠. 내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었고, 내가 있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산 사람도 있었고, 내가 있어서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눈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저한테 남는 것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시간을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인이신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의 이 범위를 교회로 국한시키지 말고 국가와 민족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신앙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PPT 띄워주십시오. 모든 일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 노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귀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늙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탁월하고 창조적인 성과를 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뭐지?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정말 이것을 하면 즐겁고 기쁜 일들이 뭐지? 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청년의 때, 청년이 몇 살에서 몇 살이죠?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입니다. 나이 지났는데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삶, 이것을 준비하는 삶, 그래야 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또한 이 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이 좋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실까봐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할머니이십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 2013년에 10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92살에 아들이 권유해서 시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출판한 책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160만 권이 팔린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많이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한 이혼을 경험하였고, 또 재혼한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슬하에 외동아들 딱 한 명 남겼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외로운 할머니였었는데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92살의 나이에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시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아들이 어머니 시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권유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머리맡에 노트와 필기도구를 두고서 생각이 나면 끄적끄적 하면서 시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2권의 시집을 발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너에게라고 하는 이 짧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돼. 나도 96년 동안 못했던 일이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자, 일어나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92살 분 없으시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 이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 있는 분들 태반이 10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럴 건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고로 죽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준비하셔야 되고, 설령 중년의 시기라 할지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분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죽고 나서도 그들이 여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헌신될 때,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저 잘 살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 인생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2, 3분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